동서남북으로 모든 곳이 막혀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막히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모양과 다른 삶으로 나타나지만 그 어려움은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항상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으로부터, 그 열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당할 그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을 때에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당할 때에는 정말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에 의해 정복당하고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우레를, 천둥 같은 우레를 그곳에 펼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미케 되어지고 혼란스러울 때에 그들이 쳐서 스스로 죽이는 역사 가운데 패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쳐서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의 그 엄청난 병력들이 모두 어지럽게 되고 그 어지러움 가운데 그들이 결국 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에다가 에벤에셀 이렇게 한글 아니고 히브리어로 탁 써서 세워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도움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에베네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냥 두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승리가 일어나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히 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해 쳐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염두를 내질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지역 가운데 근접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을 치려고 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와 대적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생각도 하지 못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대적과 여러분의 사단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잃었던 것, 놓쳤던 것, 지나갔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더드림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이곳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생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관한 역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게 되었다, 화평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과 함께 틀어졌던 사람이나 아파했던 사람이나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 화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와 관계된 많은 이들의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가운데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꾸준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성경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화평을 누리니까 다시 그 목이 견고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시는 가운데 다시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인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사무엘이 사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며 제사할 때에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장과 2장 가운데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태어남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3장부터 4장과 5장과 6장까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기럇 여라림에 나타나는 막 돌아다니는 일들이 바로 이 7장 2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궤가 바로 기럇 여야림에 20여 년이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사무엘이 사역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에 미스바 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본장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야림의 그 작은 마을 산속에 있는 곳에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막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있다가 마지막으로 기럇 여야림에 20여 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것이 방치되고 한 곳에 계속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동하는 역사가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모하니라 라는 것은 단순히 간절히 원한다의 정도가 아니라 슬피 울며 울부짖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그 순간 속에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누가 자라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났고 어린 소년으로 엘리의 제사장 밑에 있다가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장년이 된 상태 가운데 첫 번째 사역, 이제 엘리의 제사장은 뒤로 물러가고 사무엘이 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스마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이곳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자! 한 곳에 모였으니 죽이기도 쉽고 정복하기도 쉽다라고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흘러갈 때에 결국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무엇이 바뀌었길래, 무엇이 변화되었길래, 무엇이 그들 가운데 새로워졌길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30-40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큰 우레가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다 패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드림 교회가 쉬운 여정을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은혜 역사가 우리 더드림 교회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만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라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요청하면서 말한 이방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가 펼쳐지고 철기 문화가 진행되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유목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경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곡식이 풍성히 맺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날씨와 같은 것들, 땅의 상태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간절히 바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풍요와 다산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 가운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로 물질과 그 다음에 쾌락의 신으로 그들 가운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그 고대 근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관계,
그리고 이 바알의 아버지로 세워진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신적 관계들이 인간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풍요와 다산의 이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서로 남녀가 성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신을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여사제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함께 성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풍요가 넘치고 다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상황들이 이방신들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풍속과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신들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는 점점 유일신에서 어떤 신으로 바뀌고 있었을까요? 광야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한 분만으로 온 세계에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며 유일하신 단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있고 다곤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여호와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이 있죠.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샤머니즘 가운데 무당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이 바로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농경사회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풍성한 곡식에 다산이 많은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서 우리를 축복해줘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결국 신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을 위해 자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신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돈과 같이 만몬에 엮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몬이라는 것이 신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이것은 어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돈을 벌지 말아야 될까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그 주어진 일들 속에 목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내 삶에 목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바로 하나님 도 있는 하나님 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며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과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온 그 많은 족속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다른 의미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른 의미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아멘. 사무엘이 첫 번째 사역으로 미스바 성회를 하였는데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망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바가 아주 특별한 장소이거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장소에, 일반적인 공간이에요. 일반적인 지역이에요. 근데 미스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로 사무엘이 응답받아 선포하니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놀란 은혜의 궤였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그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억하는 놀라운 대상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언약궤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더라. 이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싸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부적과 같이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선해서 위대해서 놀라워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그의 뜻 안에서 선택한 것이지 그가 놀라운 사람이거나 위대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 자체가 위대하고 놀랍고 특별하고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원의 확증과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드러났을 뿐이지 이 민족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지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성회가 일어났을 때에 미스바 자체를 위대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예배의 형식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 내가 그분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함께 은혜롭게 드렸어. 순서 잘 지켰어. 제가 사실 주보에 8장인데 실장으로 오타를 냈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예식의 순서로부터 나타납니까? 환경의 아름다움에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성전의 위대한 높고 높은 그 화려한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 형식과 의미는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형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형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식 순서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들을 존귀 여김과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사람 돈 좀 있겠네 바라봅니까? 야,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좀 되겠네 바라봅니까? 저 사람 나한테 성격이 좀 맞겠네 바라봅니까? 저 사람 나한테 뭔가 혜택이 되겠네, 유익이 되겠네 바라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이에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 그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장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가 되셔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에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 우리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더드림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스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사랑이 있어야 그곳이 온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다른 의미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구원선이 아니라 이제 여행을 다니는 선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친교와 친목에만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말씀과 은혜와 임재가 없는데 그러한 목적으로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한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역사가 없는데 교제만 있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의미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이기를 힘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온전함으로 나가길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에서 7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문화가 아닌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풍습과 문화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기거나 그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에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문화와 이전의 풍습과 이전의 습관이 아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처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젖 먹는 어린 양은 난지 8일 정도 되는 양으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제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것이 바로 난지 8일만 된 젖먹는 양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구약 성경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방의 예식과 풍습과 그 다음에 신전 가운데 행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예식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예식과 이방 나라의 습관대로 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준비된 음식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반면에 그 회막에서 예배를 돕는 여자들을 범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방 신들 가운데 풍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젖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이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그 습관과 풍습과 예식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규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으로 받은 그 규례와 율례를 다시 지켜 행하면서 난지 8일 만에 된 젖먹는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젖먹는 어린 양은 상징적인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약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대로 지키는 모습에 한 예를 담은 것이고,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이 예식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화와 풍습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관계와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반대의 원리를 갖고 있다. 세상에서는 직원이었다가 대리였다가 과장이었다가 차장이었다 부장이었다 이사였다가 사장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교회는 오히려 역으로 초신자와 성도와 다시 집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그 다음에 목사에 이르는 부분들이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문화와 풍습과 가치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어느 순간 성경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겪고 에베네셀의 승리의 삶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체험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영혼으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간혹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못 누려봤는데요.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런 거 있지도 않잖아요. 경험해봐야죠. 누려봐야죠. 만나봐야죠.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정말 온 영혼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